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한국 경제 성장이 1.3%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코로나가 사라지면 0.2% 정도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만약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은 1.6%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하락세가 된다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 취약한 기업이 파산할 것이고, 또한 취약한 가게들, 가정들이 파산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실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실 대출이 발생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다 흔들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2021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2018년도, 즉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의 자살률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또 소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줄었다고 해요. 또한 나도 힘들지만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버틸 힘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020년과 2021년 이 사이에 일어난 자살률의 차이입니다. 요약해 보면 여성의 전년 대비 자살 사망 지수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2020년보다 2021년에 들어서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자살 시도 역시 전년 대비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자살 시도가 늘어났기에 아마 자살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사람들, 20대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살률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점점 우리 모습 가운데 사라져가고 캄캄한 미래가 내다 보이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다시 경제를 회복시킬까? 이것이 가장 주된 나라의 큰 고민입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에 사막동 주민센터에 가서 4개의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죠. 4개의 카드를 받고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인지. 그런데 바로 우리 사모님에게 다시 바로 거지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나눠준 그 카드는 며칠 못 가 쓰레기통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은 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목사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지 사실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없기에 이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더없이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인가 처절하게 공부하고 또 처절하게 이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미신을 쫓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신문 한켠에 있는 오늘의 운수에 나 자신의 미래를 투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무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낭망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구산교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에 그가,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순간은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나의 한계가 내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자기의 집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베드로는 기적도 베풀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였던 베드로, 아마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아마 단정 지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자신의 신앙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아마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 있는 신앙인이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최후의 만찬 가운데 사랑하는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에라도 이 베드로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번이나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고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결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베드로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것은 이때 고백할 때가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그와 함께할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진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길 가운데도 아니었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도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겼던 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순간은 오직 오순절 다락방의 이 역사 가운데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사도들은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따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임재 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경험의 자금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혈기어른 이 대답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 앞에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맡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혈기어른 목소리가 아니라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한계 앞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4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심은 그의 용맹함도 있었겠지만 그가 완전한 자여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듯이 다윗은 범죄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건져 사용하셨지 종일토록 이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면 우리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가 만연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꾸만 생겨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이 하라고, 죄가 들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습니다. 죄가 만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 불붙는 화의 마음, 저주의 마음, 분열의 마음이 싹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로 인한 수많은 사망의 권세들이 날개치고 그 날개침으로 인한 바람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안에 온 죄 하나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유동치며 사망의 권세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도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죄가 만연한 이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것 앞에 그것의 바람을 타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남구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죄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서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혼자서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망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우리 남구산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남구산교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 나팔부며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또 이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휩쓸고 있다 한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하는 은혜가 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어려움과 낭망이 유월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늘 성경을 보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요?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 그때가 언제 올까요? 저는 언제나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는 늘 언제나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케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기에 사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자는 것도 은혜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였고 아침에 눈을 떠 밖에 나가면 내려져 있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매일매일 은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 아론을 닥달하며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배워온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겠죠. 성경을 보면 아론은 그 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합니다. 대신해서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뜻을 돌이킵니다. 즉 심판 앞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노래하며 송아지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3,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 앞에 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고 레위 자손을 뺀 나머지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즉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들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 나의 삶을 다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 그 힘든 시기 가운데 모세가 없어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군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입을 모아 지금 살기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 열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군산교회가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나군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나군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환경 탓, 시대 탓, 부모 탓, 나의 능력의 탓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악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한계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우리 나군산교회가 당당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낭만 가운데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작은 자,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 나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자이기에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군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나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주님에 나아가는 자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 다해 주 섬기니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 다해 주 섬기니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남구산 교회와 우리 8월에 있을 선교사 파송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근산의 장자되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 파송의 날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와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남구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막동 가운데, 부산당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2030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 있을 선교사 파송의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님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파송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구산교회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열방 위하여, 하나님 대한민국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는 영육간의 간간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지지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